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한 번 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근데요,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는 이것을 막 남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만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 오늘 이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요, 죄로 더럽혀지고 추해진, 아주 죄로 버무려졌다고 표현하는 것이 딱 알맞습니다. 육신의 전이 안목의 전 이생의 자랑으로 들들들 버무려져 있고, 틈만 나면 하나님 없이 살려하지, 틈만 나면 불순종 불신앙이 그들의 밥이지 우리들의 밥이지, 그런 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들입니다. 죄로 더럽혀졌어요. 죄로 말미암아 추해졌습니다. 영이, 우리 영혼이 죄라는 오물로, 씻을 수 없는 죄라는 오물로 뒤집어 쓴 채로 살아갑니다. 스스로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전무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린 잘 살펴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긍휼과 자비가 있는지, 죄로 죽은 나를 그 피로 살려내십니다. 죽어있는 나를 그 피로 살리십니다. 죄라는 오물로 뒤집어 써서 영이 죽어버린 나를 그 피로 살려내십니다. 그리고 살찌져 주시며 양식 삼아 함께 하자고 우리들에게 손을 내밀으시는 거예요. 이거 거부하면 살자 없습니다. 죄를 해결하는 방법은요, 죄가 없는 자만이 우리 죄를 해결할 수 있어요. 도무지 불가능합니다. 아담은요,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영이 죽어버려요. 근데요, 예수에게는 불순종, 불신앙, 불의가 없어요. 예수가 이 땅에서 하신 일들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셔야 합니다. 나는 내 일을 하러 온 것이 아니야. 내 아버지의 일을 하러 왔어. 십자가 달려 죽으면서까지 아주 그냥 겟세마네에서 몸부림치면서 기도하시는 그 기도의 내용 속에서도 나는 내 뜻을 행하려 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내 뜻은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는 것이나 아버지 뜻이라면 그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예수에게는 불순종, 불신앙, 불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 인생들에게는 늘 틈만 나면 불순종하려고 하고, 불신앙하려고 하고, 불의하려고 해요. 틈만 나면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해요. 틈만 나면 내 입에서 나도 모르게 짜증에 섞인 원망하고 불평불만하고 교만하고 의심하는 말들이 아주 샘솟듯 솟아나는 것이 인생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예수 보혈 의지합니다. 그거 다니면 안 돼요. 씻어주시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뿐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려고 이 땅에 오십니다. 품속에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십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은요, 예수 이후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 이후의 사람들의 죄를 예수가 뒤집어 씌웁니다. 예수가 그 죄를 뒤집어 쓰니까 공의의 하나님은 아들이라도 죄를 뒤집어 쓰는 그 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달아 죽입니다. 근데 그 예수의 죽음은 그 죽음 하나로 죽음을 맛보시는 것이 성취가 되고, 오셔서 마귀를 멸하는 것이 성취가 되고, 그것을 통하여 이 세상이 현관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 그 아버지가 영원전에 그 아들을 위하여 예비한 그 나라를 상속하시는 그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인생들에게 예수의 죽음을 맛볼 수 있는 죄를 넘겨준 인생들이 있어요. 예수가 스스로 죽은 거 아니거든요.
누구의 죄를 뒤집었었거든요. 그래서 죽음을 맛보러 온 것을 이루어지는 거예요. 인생들이 예수에게 준 건 뭐냐면 죄를 뒤집어 씌우는 것뿐이 없어요. 근데도 하나님은 인생들이 예수에게 죄를 뒤집어 씌웠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걸 긍휼과 사랑과 은혜로 받아주십니다.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시죠. 하나님은 용서하셨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거예요. 인류가 예수에게 한 건 죄를 뒤집어 씌우는 것뿐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어떻게 했냐면 예수가 이 땅에 오신 목적 중에 하나가 죽음을 맛보러 오신 거거든. 그러니까 인류의 죄를 뒤집어 씌웠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걸 받으세요. 받아주세요. 그리고 죄의 삭신 사망 그거를 예수가 죽고 부활하심으로 없애주세요. 그리고 인류에게 주시는 것이 뭐냐면 그 피를 주세요. 그 살을 주세요. 그로 말미암아 그 피로 죄를 씻은 자를 영생케 하시는 생명, 그 생명을 허락하신 겁니다.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나타나셔서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인류는 죄 용서받습니다. 다른 말로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구약시대 성도들의 믿음이 완성됩니다. 그들은 믿음을 품고 죽었거든요. 예수가 피 흘리기 전까지 구약시대 성도들의 믿음이 완성되지 않습니다. 구약시대 성도들은 믿음을 품고 죽습니다. 오리라 오리라 우리 죄를 용서할 자가 온다.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용서할 자가 온다라는 믿음을 품고 죽습니다.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예수님의 때를 보고 기뻐했다라고 그럽니다. 신약시대 사람들은 예수님 이후의 사람들은 예수에게 죄를 뒤집어 씌움으로 인하여 예수가 죽고 부활하심으로 죽음과 사망과 저주와 죄가 사해졌음으로 인해서 이제는 한번 따라해보세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에게 십자가의 못을 줬다라면 죄를 뒤집어 씌워서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면 예수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그 피를 믿음으로 그의 부활을 믿음으로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로 깨끗게 됐어요. 예수 피 아니면 여러분의 영혼과 육체와 환경과 상황은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 그러면 자기 영혼만 생각합니다. 아니요. 예수는요 십자가 달려 죽기 전에 가난했어요. 먼저 가난하셨어요. 십자가에 달렸을 때 보세요. 홀딱 뺏겨졌습니다. 있는 옷도 그것도 홀딱 뺏겨졌습니다. 부유하신 자로 가난케 되시면 우리를 부욕케 하려 하심이라. 예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는 나음을 입었다 라고 하시며 육체의 저주, 환경의 저주, 영의 역군의 창을 찔리심으로 환경의 저주까지도 예수께서 다 담당하십니다. 연약함.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연약한 걸 투성이에요. 난 육체가 너무나 연약해요. 내 환경도 너무나 열악해요. 그래도 예수 대우주하는 이유는 예수께서 담당하셨다. 예수께서 담당하셨다. 여러분 이제는요. 안 믿는 것이 죄악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것이 죄악이에요. 요한복음 3장 18절에 말씀합니다.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조물주, 창조주인 하나님과 함께됨을 포기한다면 상상해 보셨어요? 얼마 전에 필리핀 대통령이 필리핀 지금 마르코스 대통령 그 전 대통령이 어느 지역에서 미국 딱 나간 다음에 여러분 무슨 일이 생겼는지 아세요? 미군이 필리핀 그 지역에 있다가 딱 나가면서 그 지역이 중국 땅이 되어버렸어요. 중국 걸로 삼아버렸어요. 세상에도 이런 일이 있는데 창조주인 하나님이 나에게 손을 내밀면 나와 함께하자. 나와 하나가 되자. 했는데 그걸 포기해? 끔찍한 결과입니다.
눈에 보이는 지금 현상에서도 강대국인 미국이라는 나라가 필리핀에서 있다가 대통령이 나가라고 그러니까 나가야 되거든요. 외국이니까. 나가는 순간 그 지역 전체가 중국 지배권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어쩔 힘으로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함께 하나가 되기를 원한다면 그걸 포기하는 순간에 상상하기 싫은 결과가 옵니다. 마귀가 제멋대로 주장합니다. 그래서 마귀가 끄는 대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가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연천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사랑과 긍휼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면요, 하나님이 아주 높고 높은 그 하늘과 하늘 둘에 있는 하늘을 지으신 그분이 생각해 보세요. 나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면 내려올 수 있는, 하나님이 내려올 수 있는 만큼 최하까지 내려와야 돼요. 사람 이하는 없으니까. 사람 이하는 동물이니까. 동물의 피가 사람을 정결케 할 수 없다 그랬으니까. 양과 염소의 피가 사람을 정결케 할 수 없어요. 육체의 예법만 돼요. 근데 하나님이 아주 우리와 하나 되기 위해서는 낮아질 만큼 가장 최하로 낮아져야 돼요. 그것이 인간의 모습으로 온 거예요. 사람을 경험하시는 거예요. 가장 낮아지셨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최고를 가지고 올라가는데 그것이 한번 따르면 예수의 공로, 예수 믿는 믿음, 이분이 없어요.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은 가장 낮게 최고로 이 이상 내려올 수 없는 만큼 내려오시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공로와 예수의 살찌고 피 흘린 그 은혜를 가지고 그 앞에 나가서 만나는 장소가 예배예요. 그 예배예요. 예배에 회개가 없어? 예배에 예수의 피공로를 의지하는 고백이 없어? 그건 절망입니다. 그 사람. 하나님이 최고로 낮게 내려오셨어요. 2000년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하셨어요. 이 이상 없습니다. 이 이상 없습니다. 여러분, 동행은요, 종이 주인과 한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종이 주인과 한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함께는요, 아버지와 아들이, 아버지와 자녀가, 부모와 자녀가 함께 가는 겁니다. 같은 길을 가는 건데 하나가 돼서 가는 거예요. 함께는. 저는 동행과 함께를 같이 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하나가 되어서 함께 가는 건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길을 갑니다. 천성길을 갑니다. 그러나 종으로서 그와 동행합니다. 그 방면으로 함께 가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어요. 우리 PPT 한번 보실래요? 요한복음 17장 11절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을 보존하여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없소서. 그 다음에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23절 시작.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게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하나가 되죠.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게 하나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있기를 원하세요.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도요, 영원히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부부든 자식이든 친구든
그 누구도, 그 어떤 것도, 내가 입고 있는 옷도, 내가 끼고 있는 반지도, 시계도, 안경도, 그 어떤 것도 나와 영원히 함께 할 수 없어요. 함께 할 수 없어요. 오직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옵소서라고 하시며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함께, 나와 함께. 나는 아버지 안에, 아버지는 내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끝없이 주님이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건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오늘 좀 전에 읽었던 요한복음 17장 23절 24절에서 그대로 말씀하시네요. 저 함께, 아버지의 뜻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 그리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버지 뜻만이 아니라 아들의 소원이에요. 요한복음 17장 23절 24절은 아버지와 아들이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는 말씀입니다. 끝까지, 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할게. 내 육체 떨어지는 날까지, 육체가 붙어 있을 때까지 함께 하시는 것을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시작이 되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원하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오신 이유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성령이 오신 이유도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들,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한 번 더 따라했습니다. 나는 무한한 은혜를 받았다. 나는 무한한 은혜를 받았다. 여러분, 도구는 쓰다가 버릴 수도 있어요. 도구는요, 망치 쓰다가 버립니다. 저도 가끔 가다가 보면 누가 오한발을 버려놨어요. 쓰레기통에다가 그 주워다 갖다 놓고, 빠루를 버렸어요. 주워서, 그 사람도 열심히 사다가 쓴 거라고. 근데 나 주워서 놔요. 내가 갖다 쓰는 거예요. 도구는 열심히 쓰고도 버립니다. 누가 나에게 일회용 그릇들을 많이 줍니다. 쓰고 버리는 거잖아요. 거기다 그 국을 담아 먹든 밥을 담아 먹든 물을 담아 마시든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거절하고 포기치 마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무한한 이 사랑을 포기하고 거절하면 하나님은 마귀 취급합니다. 마귀와 동급으로 취급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서 64장 8절에 그래야나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은 것이라. 이 말씀을 그대로 로마서 9장 21절 이하에 말합니다. 토기장이가 지능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것을, 하나는 천 있을 것을 말할 권이 없겠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잘 들으세요. 멸하시기로 작정한 그것을 관용으로 오래 참으신다는 거예요. 그 성품이 들어있는 거예요.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고 상한 갈대로 꺾지 않는 그분이, 여기서 뭐라고 돼요? 로마서 8장 21절 23, 22절에 멸하시기로, 진노로 멸하시기를 오래 참으신대요. 그 23절에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한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부유함으로 알게 하고자 하였을지라도 무슨 말하리요? 하나님께서는 길이 참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은요,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의 영광으로만 하나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의 영광을 한번 따라 하십니다. 예수의 영광은 예수의 공로, 이것뿐이 없습니다. 예수의 날려 살찌고 피 흘린 공로가 내게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예수 자체에게도 영광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뤘으니까 예수의 살찌고 피 흘린 공로가 예수가 받을 침례라 했어요. 침례라 했어요. 예수의 공로, 예수의 영광, 이것이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유일한, 가장 유일무이한 길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의 의로 하나 될 수 있어요.
예수의 의로.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은 하나님이 영원전에 계획한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의도요, 하나님의 계획이요. 그렇기 때문에 내게 예수가 있다는 그 자체가, 예수의 공로를 믿는 믿음을 내 영혼에 소유했고, 예수의 믿음이 내 안에 있다면 그 의로움으로 예수와 하나가 되고, 그 공로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것만이 흠없고 점없는, 주름 잡힌 것이나 티가 없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여러분과 내 믿음이 예수의 공로를 믿는 믿음으로 더욱더 견고하고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눈 다른 데 돌리면 안 돼요. 제가 가끔가다 그레이 하운드 개경주 보여준다고 그러잖아요. 사우디아라비아나 이쪽 지역, 아랍 지역에서 그걸 잘하더라고요. 개를 그 경주장 군분에다 집어넣어 놓고 시작하기 한 2초 전에 그 앞에 그 털로 된, 북성이로 된 거 뭐가 팍 나가요. 그러면 문이 팍 열려요. 그러고 개들이 막 죽겠다고 뛰어갑니다. 그거 쫓아서. 근데 한 마리 개를 가다가 휙 돌아가지고 다른 데로 가고 이쪽으로 가고 막 그래요. 주변에도 누가 막 흔들거든. 이게 뭐 다른 걸 흔들거든.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그래요. 아, 그거.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 나에게 하나님과 영광, 예수의 영광, 예수의 공로로 하나 되고 예수의 의로 하나 된 우리들에게 이제 할 일이 뭐냐면 여러분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는 거예요. 다른 데 보면 안 돼요. 왜냐면 한번 따라합니다. 나의 목표는, 나의 신앙의 목표는 거룩한 신부다. 예수의 거룩한 신부가 되기 위해서요. 에베소서 5장 27절에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랬어요. 영원히 그 보좌 앞에, 그 보좌 앞에 서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보좌에 함께 앉게 해준다 그럽니다. 계시록 3장 21절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성도가 이 땅에서 예수 이름을 존귀히 드러내야 함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신랑의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신부는 신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모든 삶은 신랑 대신 예수 이름을 존귀히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 이름. 골로 3장 17절에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헤어짐이 없는 영원한 관계가 예수와 나와요. 예수와 나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 헤어짐이 없는 영원한 관계. 이 세상은 이별뿐이에요. 처처해서 죽었네. 처처해서 세상 땄네. 지혜가 그러더라고요. 지혜가 전화하는데도 창세기 보니까는 살은 내가 죽은 데를 보라고 내가 누누이 얘기했더니 목사님이 그러셨잖아요. 창세기에는 죽은 데를 보라고. 무두셀레가 969살 진짜 많이 산 겁니다. 969살이면 어마어마하게 산 겁니다. 100살도 힘들어. 근데 900몇 년 살았어. 근데 그거 보면 안 된다니까. 죽은 데를 봐야지. 죽었다. 여러분 우리 3만 몇천 일도 못 살아요. 3만 일 살면요 82세 사는 거예요. 이 세상은 이별뿐입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와 영원히 그건 이별이 없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성령이 임하시면 여러분과 내가 그와 함께 영원히 영원한 관계를 위해서입니다. 누누이 말씀드리는 것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나와 하나님과의 영원한 관계다. 한 번 더 따라 하십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영원한 관계다.
남이사 전보상도 뽑아서 이빨 쑤시든 멍석 말아서 담배 피든 그 사람 따라 저주받아 지옥 갈 거 아니라면 도자 청청해야 하고 내 믿음 지켜야 되고 내게 맡긴 사명 감당해야 되고 내게 주신 예수의 일을 성공해야 합니다. 시간에 기도하십시다. 나의 신앙의 목표는 예수의 거룩한 신부입니다. 그를 위해 살기로 원하오냐. 주의 예수여, 하나님과 나와의 영원한 관계를 바로 맺기 위해서 내 믿음이 변치 않도록, 내 믿음이 썩지 않도록, 내 믿음이 더러워지지 않도록, 내 믿음이 더욱더 견고가 되고 더 밝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부족한 거 연약한 거 예수로 채우시고 성령으로 채우시고 천군천사 동원하셔서 날 도와주시고 영적인 일 성공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